오늘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한다면 시간은 무엇인가?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투모로우의 황경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진을 통해 어제는 나에게 고마워라고 감사하자, 오늘은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칭찬하자, 내일은 나에게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넣어주자라는 말합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어제도 시간이었고 오늘도 시간이고 내일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가며 특별히 고난 중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등장하는 한 왕의 병과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좀 생각하고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혜는요,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로 살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의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왕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스리아가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본인에게 심각한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앞돌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사야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망이나 경고가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회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저 죽을 것이니 집을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를 내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정리합니다. 참 기분 나쁘네요, 목사님. 마지막 주일 예배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십니까? 맞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언젠가 이런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하자고 했는데 3년 됐죠? 한 명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제 참 제 가족들 사이에 참 힘든 하루를 지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또 어제는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품에 가신 지 3년이 되는 날,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그런 한 주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는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집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을 정리할 준비하시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에서 죄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시편 10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채찍을 아시고 우리의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요시는요, 그의 종에게 아침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종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대왕이여, 평안하오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종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대요. 대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오늘 하늘의 지혜가 뭡니까?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늘 진짜 설교하기 어려운 주일인데 죽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슬프고 어렵고 눈물이 날 수 있겠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영구차 뒤에는 이삿짐 트럭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사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오늘 섬기면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된 지 14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돈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이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요 병이 걸릴 때마다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병이 드는데 그는요 병이 들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병이 드는데 다른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대왕 아사가 큰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을 경험하고 그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한 사람은 다른 신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오늘 3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그는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고 오늘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실력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기도하면서 3절과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를 왜 저에게 병을 허락하십니까? 차라리 그 병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을 섬기고 병이 들렸을 때 의사를 찾아간 왕을 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모두 달려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오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알람이 여러분이 깨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5분, 나머지 분들은 잘 못 살으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년이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해 1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내년도 바라보지만 내년은 꼭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5년 10년 더 산다 그런 계획 짜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유 지겹지 않아요? 빨리 아버지 품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의 눈물,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야, 가고 싶어. 오늘 기도하고 같이 갈까요? 주님 오십시오. 오늘 저 밖에 나가면서 창문이랑 창문 다 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혹시 오늘 오십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우리 문을 꽉 잠그고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알람은 다 해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연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깨닫는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요 출발하는 공항이 있고 도착하는 공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를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됐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냥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사람, 그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그의 기도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디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늘려주십니다. 연장해 주십니다. 이제 히스기야는요, 얼마나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15년, 얼마나 히스기야의 축복은 뭡니까? 지금부터 15년이 남아있는 인생이에요. 15년 있으면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이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15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아직 몰라요. 15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풀면 돼요. 예수님은 33세 가셨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지금 15년 더 살았어요. 그걸로 만족해요. 더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2019년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15년 남았어요. 이 왕에겐 15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캠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시간은 옛날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 일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영화에, 뭐 드라마에, 뭐 Back to the Future, 뭐 아는 와이프 이런 드라마를 통해 옛날로 돌아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뭐하지면요, 여러분,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1년에 365일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2개월이 모여져서 1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하루에 24시간이 있고요, 1시간에 60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분에 60초가 있어요. 여러분, 초, 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것들이 다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시간은 제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제일 빠른 때가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도 내일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 내일로 미루는 분들 내일 할 거예요. 다이어트도 내일. 그 다음에 성경 통독 내년에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1월 1일부터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기부도 지금 하는 거예요. 밥 사주는 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사랑도 지금 나누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지금 하세요. 언제 할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찾기 바랐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도 제한됐다는 것.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내일도 고백하고 모레도 고백하고 송구영신 예배에도 고백하고 신년 예배에도 고백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야. 바로 그 중요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더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